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어요. 1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부터 그 택하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취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그가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만한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와서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 욕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저오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행복하신 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하십니다. 아멘. 아버지가 지금 임종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그 주위에 지금 둘러서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유언의 말을 자녀들에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임종하는 아버지가 유언에 얘기할 때는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그 말을 듣게 마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말이고 또 유언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제자들과 이 마지막 그 만남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이 이제 바로 떠납니다. 바로 헤어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언의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많은 말씀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마지막으로 가장 귀중한 말씀을 지금 하실 그런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너희들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오직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아무리 나와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정 동안 교회에 나와도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읽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기도 5분 해야
기껏 5분이야 할 얘기가 없어요. 전도 권도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똑같습니다. 정말 성령 받은 다음에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신앙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그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립니다.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터인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이런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4절에 보게 되면은 서로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성령이 임한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할 터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을 구했을 때에 성령을 우리가 2장에서 받게 되는데 바로 오순절 날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에 3,000명, 5,000명의 성령을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안디옥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또 그 이후에 안디옥, 터키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리스, 유럽, 한국, 또 미국 세계 각국에 이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어요. 그죠? 그런 간증들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보고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2장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회개할 때 2장 3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각각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성령을 받습니다. 사마리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10장에서 보게 되면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도 성령이 내 속에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 선포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추석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과 가까이 할 때, 또 기도할 때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성령이 임했던 그런 경우를 비교해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령이 받는 것은 성령 그 자체가 성령은 세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죠. 성령의 옷을 입는 것이죠. 그렇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뼈에 사무칠 그 소원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해방된 것이었습니다. 독립하는 것이었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들이 풀려나는 일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 그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들 마음속에 항상 뭐예요? 그 식민지 생활에서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그들에게는 뭐예요? 정말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제자들이 주님께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우리 주님께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많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한국이 일제 30년 동안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아마 체감하지 못해서 잘 실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 세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또 그 이전에 우리 무슨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그들은 너무도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일제의 탄압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바로 사무치는 마음이 빨리 독립해서 일자부터 벗어나는 일이었음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드라마 중에서 일제 그 드라마 하면 그 있으면 꼭 봅니다. 그때 상황을 참 너무 고통을 당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드라마를 통해서 말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와 더한 거죠.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불과 한 100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의 압제에 살았던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인 것입니다. 사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죠. 근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우뚝 설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메시아가 와가지고 자기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그와 같은 민족이 될 거를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뭐예요?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오셔서 그분이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그 고통당했던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나라로 세울 것을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베드로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만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 갈릴리 바다로 가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정말 구원시켜가지고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로 되기를 원했던 그런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실망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 이 한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지금 소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독도를 빨리 아주 안전하게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젊은 시대들은 남북 통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많이 갖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북 통일하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더 괴로운 많은 통일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고통을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아주 열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한민족은 통일을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북한 농부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요새 그 지도자가 하는 그 일 보게 되면 이건 빨리 통일을 해야 되죠. 그렇죠? 저는 이것도 현실적인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주님은 달라요.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과 우리 주님과의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허리도 낫게 하고 통풍도 나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린애나 좋은 사람들은 빨리 어린애도 임신하기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순산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배성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결혼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결혼해달라고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걸 기도 제목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방도가 돼야 되는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인데 대부분 보게 되면 거의 뭐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뭐예요? 나의 문제죠? 그렇죠?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그런 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보다는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는 게 더 우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루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 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 병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에 거기에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원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걸 우리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바로 이 하나님 사람을 성령을 통해서 또 전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이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가수 유승균이 한번 우리 시카고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좀 부끄럽게 된 상황이라지만은 그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근데 왔을 때 그 팬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 조그만 시카고 도시에 말이죠. 그래서 걔가 이제 그 형제가 찬양이라고 노래를 불렀지만은 찬양도 부르고 또 자기 간증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많은 보이는 사람한테 얘기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기의 일을 내가 이 땅에 주어진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전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고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 방면에 최고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뭐예요? 주님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거기에 그걸 이루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바로 사용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세상의 일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오직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 인생이 온전하게 행복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참 평안과 기쁨과 우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우리 인생이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게 되고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그것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뭐예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구멍을 메꿀 수가 없어요. 이 허무가 있습니다. 그 emptiness,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한 분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온전하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사도행전은 성전 행전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을 통해서 바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지금도 이루어지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성령이 계십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해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있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증인 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증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전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전도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 있게 되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생기게 됩니다. 영혼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내 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저는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여자냐 남자냐 또 부자냐 가난하냐 얼마나 배웠느냐 이런 인간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보는데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냐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불쌍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어때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누가 읽지 말아도 성령을 읽게 됩니다. 그 말씀이 꿀처럼 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내가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건 척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이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거하시면은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의 앞으로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